오늘 배원유 목자 카톡을 어제 5시에 오후에 5시에 보냈는데 오늘 새벽에 본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보지 못했어요. 카톡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카톡 그때 보는데 보니까 애써서 하고 얼마나 애써서 통해서 내 마음이 그냥 뛰고 막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게 정말 새겨보지 않으면, 감사를 새겨보지 않으면 감사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 것 같아요. 인생을 뭐 60년 이상 살았어도 뭐 감사할 게 있을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쥐가 산소를 만들어서 숨 쉬었어? 쥐가 산소를 내가 만들어서 숨을 쉬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산소 만들어준 것 지금 숨 쉬고 있잖아.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감사 예배에 감사를 드려보자. 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근데 think what? 생각을 해보면 thank가 된다. 생각을 안 해보면 thank가 안 되죠. 각 단어 think하고 thank는 단어 하나 차이인데, I하고 A 하나 차이인데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때, 당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정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서 보니까 지난주 또 목요일이 11월 24일이 이제 결혼 37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찻집에서 차 마시면서 동익자한테 물었어요. 37년 동안 나하고 살면서 뭐 감사할 거 있었나? 나는 지금 오직 생각이 뭐냐면 추수 감사 예배에 대한 뭐 감사 제목이 뭐가 있을까,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의 부담이 큰지 알죠. 짓눌려 있어요 항상. 이게 참 그랬는데 그 동역자가 뭐 아무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런 동역자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좀 여기서 생각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올라와서 여기서 생각하니까 제가 3월 달에 신생아실 오면서 11억 의료 소송이 걸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11억 장난이 아니고 저녁 새벽 금요일 심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무혐의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몰라요. 그런데도 곧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전혀 생각이 안 나.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방금 적었다니까. 그런 거 있었구나. think.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고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을 해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정말 아넨세팔리 사람들은, 아넨세팔리라는 것은 문해야. 문해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저 그냥 흥얼흥얼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지멋대로. 우리는 뇌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 뇌 있죠. 생각을 하십시오. 뇌는 뭘 하고 줬을까요? 생각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그 성도들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사실 성도들은 마가목자가 전하기를 좋아했겠죠. 뭐 누가 하야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뭐 그러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좀
저 은혜롭게 전하니까. 은혜롭게 전하니까. 여기는 작게 전하고 나는 은혜롭게 전하고. 예, 저도 작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은혜가 큰데 어쩔 거야. 은혜가 큰데. 예, 우리 103편 2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이스라엘의 가을철 축제인 초막절 행사에서 예배 찬송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에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며 그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절에서 5절은 시인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6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는 동사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송축하라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애정과 감사를 가지고 바라가듯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것이 그렇죠. 바라가면서 찬양하라. 즉 송축하는 것은 단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의 저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속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5장 6부를 비롯해서 내 안에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등 모든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TV에서 가끔 보죠. 연예인을 보고 환호하는 여중생들을 보게 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흔들며 소리 지르고 별 울도 아니듯 심지어는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빠! 그렇게 무엇이 좋을까요? 그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긴 했지만 정말 제대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렬히 기뻐하며 손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휘바람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대로 찬양하고 있어 중학생들. 본봐봐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까? 2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자. 우리가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택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매사에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신이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라고 해서 받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마 상처와 아픔으로 하면 다윗만큼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원수들에게 받은 아픔을 하나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인생을 살면서 겪은 갖은 순환과 서름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의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것, 힘들었던 것, 마음 아팠던 일들은 두고두고 새기며 기억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의 구체적인 찬송 제목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를 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첫째로 다윗은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의 첫 번째로 자신을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꼽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을 꼽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죄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2절에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을까? 우리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머리털이라면 우리는 머리 2개 털. 우리가 잘 사무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수양에도 배웠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브닝 커피를 마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지 늦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군사들이 암몬과의 전투로 출정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했건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스렁어스렁 남의 집을 엿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못 볼 것을 보게 되었고 남의 아내를 욕보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여인은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 때에 4번에 죽게 하는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자 추격하던 사울 왕에 대해서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팬 것 때문에 주님이 세운 종을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던 너무나 영적이고 순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훌륭한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정도가 아니지요. 너무나 사악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일부러 죽게 하였습니다. 그 장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온 전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차라리 칼이 그렇습니까? 지가 죽였으면서. 얼마나 소름 끼친 말을 했습니까? 아마
이 전령은 아마 울먹거렸을 것 같아요.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와 장군이 죽으면서 외쳤습니다. 다이당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울먹거리며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충신 우리아를 살인했다고 하는 이 정말 마음 아픈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아의 장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마 자기 스스로도 놀랐을지 모릅니다. 내 안에 이처럼 사악한 요소가 있단 말인가. 그는 간음죄, 살인교사, 거짓말, 탐심의 죄 등으로 왕의 자리에서 하야하든지 탄핵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양심의 선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일이 어찌 다윗의 만의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다 사악하고 거짓되고 잔인하고 매몰차고 이기적이고 음란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코란 박마리아 주니어 목자님은 그러지 않겠지? 선해 보이는 태영 목동은 안 그럴 거야.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의 덫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범한 죄는 지극히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늦게 일어난 죄, 그게 뭔 죄입니까? 즐겼는데. 안목의 정욕을 즐긴 죄? 그러나 그 죄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그는 이 고통을 가리켜서 뼈가 쇠하는 고통, 하나님이 자신의 목을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수액을 다 짜내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가뭄에 목이 타서 죽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편 32편 3, 4절 시작. 그가 아무리 왕의 보좌에 앉아서 날마다 산의 진 위에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겨도 죄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하면 당장 전쟁터에 내보내져서 죽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변함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제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의 입술과 영혼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오장 육부를 총동원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에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사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10가지 수식어를 써가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가지 또 세고 있지 말고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며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시어머니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소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잔소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참다 한 번 딱 건들지. 딱 건들지 잔소리 안 해줘요. 오래 참으셔. 우리 어머니들도 애들한테 오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만약에 우리도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시고 경책하셨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다. 경책하지 않으셨다.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냐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나쁜 놈, 내 재산 다 말아먹고 무슨 낯으로 돌아와? 당장 나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20절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보살펴 주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찬송해야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상처도 많이 입고 다치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만 해도 다친 사람이 속출하는데 화살이 날아다니고 창칼이 휘둘러지는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마 상처로 하면 다윗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처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병들고 힘든 영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을 우리 주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그분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처럼 우리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4절이죠.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의학에서 사성의학을 논하고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지만 그게 맞습니까? 너는 B형이니까 B혈해. 그 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나 O형인데 O형이 막 퍼준대. 막 성질이 좋대. O형은 이 혈액형이니까 막 좋은 이야기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봄에 약한지, 저 형제가 가을에 약한지, 지금 그래서 완전히 가을 타고 있는지 계절 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터치하시죠.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예. 게임에 약한지 술에 약한지 이 다 아시고 있어요. 그분은 치료를 해주신다. 저는 이 치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크다는 것을 알죠. 영육간에 우리 마리아 동역자는 심한 편두통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무주의. 우리 온유 목자님 보십시오. 그렇게 폭발하던 불같은 성질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 온유요, 진짜. 온유 자체야. 우리 고수 목자님 처음에 왔을 때는 어쩌면 느끼한 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영적인 감이 좀 있어요. 좀 느끼가 많이 빠졌어요. 지난달 제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좌측에 신장 결석이 있다고요. 7mm짜리. 내가 20년 전에 제가 요로결석으로 그냥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갑자기 새벽에 오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요. 응급실에 가서 물 먹고 막 수액 맞고 뺐는데 7mm, 8mm. 우리 교수가 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세석기 딱 됐는데 되게 비싸대. 깨졌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루 표 좀 나오고 끝났는데 뭐 하나님 건강검진에서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제 또 쬐깐하니까 발견하지 없었을 때 이렇게 펫CT를 해줬는데 공짜로. 아니 대학에서 해주잖아요, 공짜로. 그걸 했더니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공짜로 해준 것도 감사하고 깨서 감사하고. 앞으로 20년은 또 보장이 된 것 같아요. 안 생기겠다.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걷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신장 결석이 생기면 이제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죠. 왜? 내가 토요일마다 계속 앉아 있으니까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안 움직여서 이게 생겨버렸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원망하기 쉽죠. 그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좀 은혜가 없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하나님 걸고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토요일 날만 걸으면 돼? 평소에는 뭐하고 자빠졌었어? 평소에 걸으면 되지. 안 그래? 평소에 걸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걷고 있습니다. 또 걸으면 또 문제가 되죠. 왼쪽 발목이 올해 정말 크러치를 하고 내가 지금 호주 수양회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질랜드 수양회를.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지 진짜. 그래도 끝났으면 좋은데 4월달인가 5월달에 또 한 번 그랬잖아. 크러치 짚고 지금 다녔잖아. 정년퇴임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너무 내가 지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비전 목자 또 장인수 목자 통해서 통증을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비전 목자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웃음으로 웃으면서 목사님 뭐야 여자래 여기 누르면서 말 여기 아프시죠? 참 그냥 다 나서본 것 같아. 누르면 아프긴 해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섬김 받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주시기를 즐겨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만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가셨죠.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강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터치하셔서 능히
치유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 파멸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또 사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위기의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사냥꾼의 올무 가운데 처했다고 했습니다. 파멸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험난한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 초에 에스더서 말씀 통해서 썼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이 달았던 곳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 자신이 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갖가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로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수양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괴계를 꾸몄지 않습니까? 왕의 조서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했을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어쩌습니까? 다니엘이 항상 섬기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의 입을 칵 막아불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사자굴은 딱 맞은 것 같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이 악한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갖가지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고 파멸로 몰아넣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송이상 목자 간증을 들으면 항상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 인간이 보통 지금 생명 몇 개 지금 갖고 살고 있는, 그 공사하다가 몇 미터가 된가 잘 모르겠어. 10미터는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하나도 안 다치고 여기만 다쳤던가? 부러졌나?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허리가 나가고 그냥 죽어버렸을 건데. 또 얼마나 고속도로 먼 용가리 통뼈예요. 고속도로 달리면서 잠잡으러 그냥. 그러다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차 다 그냥 했는데 웃으면서 나한테 이야기하잖아. 아이고 왜요? 그냥 졸아서 그냥 잡으랬어요. 뒤집어져 버려갖고 차는 폐차했지만 몸은 건강해도 이게 새로 만들었나 봐 몸이. 이야기 들을 때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병원을 개원했다가 부도를 당한 에스라 목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크고, 의료 사고를 당할 뻔한 일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많이 큰지 정말 큰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를 정말 파멸로 인도하고자 호시탐탐 노리지만 그곳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간을 씌우셨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평생 시골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죽을 자였습니다. 형들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며 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많고 재주가 출중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든지 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윗 왕처럼 왕이 됐다거나 장자리에 앉는 관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욕하고 이러기만 안 하고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못 듣게 대해줬습니까?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완전히 정말 둘째 아들의 지위를 부잣집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죠. 우리 천국 가면 그럴 거야.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갈지라도 천국에서 우리를 왕 같은 왕자 같은 대우를 해줄 것이다. 아멘. 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가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생각이 정말 새로운 것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풀려요. 일이 안 풀려.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못 받을 짓을 꼭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꼬인 사람 보면 결정적인 조금만 믿음 좀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당했더라면 더 큰 축복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양 그곳에서 계속 놀고 있어. 그냥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이게 엄청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자신의 재능이 출중하니까, 금수저니까. 정말 은혜 하나님, 저는 가을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고 인생 송합을 발표하신 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너무 밝고 아름답고 고귀함에 감탄했습니다. 본래 이들이 어둠이었는데, 슬픔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들에게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구나.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긍휼과 은혜로 간시워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또 가장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 긍휼과 인자로 간을 씌워 주실 것을 삼아야 합니다. 주님, 내게 당신의 긍휼과 인자로 간을 씌워 주세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걸 모르면 정말 안타까워요. 자신의 힘으로 바둥거리며 살고자 하고 자신의 힘으로 뭘 하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간이 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홈피에 띄워놨습니다. 세계 첫 실버 선교사인 CIS 키르기스탄 이미삭 선교사님 현장 수기 인생 역전, 조금 긴데 읽어보세요. 한국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상을 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읽어봐라 그래서 읽어보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이제 50년 출생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농사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강주 교대를 시험 봤는데 이제 합격해서 교사가 됐죠. 교사 37년인가 몇 년 하고 그다음에 실버 선교사로 갔는데 실버 선교사도 첫 번째 실버 선교사죠. 워싱턴에 모세 선교사가 첫 번째로 간다고 선언해놨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여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되고 여기 2등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우리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지요. 국민학 초등학교 교사를 대학 교수로, 제목이 그래요. 대학 교수로. 인생 역전 아닌가 이게. 나는 그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삶을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거 마지막 그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내 실버 미셔너리 모델인데 모델이 됐어요. 왜? 못 사는 그들에게 행복. 굴자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미삭 선교사가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된 거야 이미.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안 그래? 누가 나한테도 이 나라가 되려면 정말 대통령 내려오고 박다임 목자를 갖다가 이게 해야 돼.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한 사람도 없어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째로 다윗은 좋은 것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내 정추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인생을 궁지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듯이 다윗을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듯이 힘든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것을 가리켜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훈련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과 위로와 칭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책망과 시련과 연단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만족해 하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새롭게 하십니까? 덕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덕수리 알죠? 새 왕. 그는 태풍 속에서도 힘찬 날개짓으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태풍에 날려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힘이 강하니까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주님 제게 주세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가 촛불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8년 동안 번역에 오던 성경 원고를 한순간에 소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죠.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장에 그 강아지를 개 패듯이 패서 보신탕 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 번역이 부족한 줄 아시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인도어 성경 번역본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신앙 수기 작가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고 주님 뜻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오히려 주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갔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믿음의 대가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청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는 청춘인데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어린아이같이 속이 오그라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한숨을 푹푹 쉬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는 것만 참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요. 과정 속에 있는 현재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작품이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작품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사 중인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불평할 게 없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최종 베스트 작품이 남아있다는 거죠. 과정 속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 속에서는 역경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것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5, 16절 읽죠? 시작. 예, 다윗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무상한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한철 꽃처럼 피었다가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자자 손손 대대로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보좌는 얼마 가지 못해 새하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세워졌기 때문에 견고하고도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과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누가 송축해야 합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누가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20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소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소리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합니다. 아니 다윗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은 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배원유 또 임서연 부부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산목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발표할 때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저희가 다 잊어버렸지만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과 은혜의 걸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복을 세워보며 심령에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형제자매들 심령에 주님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심령에서부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배원유 임소연 목자님 가정에서 3부 감사 제목 발표해 주시겠습니다.